여러분 시청하시기 전에 성서학당 채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이 저와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가 계속해서 명화로 읽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부했던 거 혹시 생각나는 게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제가. 생생합니다, 생생해요. 바울 씨? 저는 그 마지막에 봤던 그 그림, 이반 그리고- 크람스코이의 그 예수님의 시선, 그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요. 네, 또한 톨스토이도 네. 그 그림을 보고 자기가 본 그리스도의 그림 중에 최고의 작품이라고 그렇게 극찬을 했을 정도의 그런 그림이었죠. 윤정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모습, 그 첫 번째 사진이었던 것 같은데 천사 그 3명, 네. 믿음, 소망, 사랑, 네. 그 천사들의 어떤 시선 또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예수님이 고난받을 맞습니다. 그 어떤 그 시선을 통해서 그 느낌을 좀 하고 표현했던 그 부분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 두 번째 그림인 베로니카의 그림하고 조금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면 네. 옆에 새 한 마리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할미새가 할미새. 또 네네. 똑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암시를. 네네. 수지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뭐 그 러시아 그림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었고 네. 만약에 언젠가 내가 죽기 전에 한번 가서 그 그림 앞에 선다면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렇군요.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40일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대부분은 그렇게 고독하고 외롭고 고뇌에 차 계셨을 예수님을 잊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반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그림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사실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지만 신앙인이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네. 또 함께 자기를 이입을 시켜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늘 기쁨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보규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두 번째 그림에서 성경에서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성부 하나님의 손으로 표현을 했던 게 인상이 되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광야의 시험을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이후에 예수님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일대기를 쭉 보면은 광야 시험 받은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치유의 사역, 기적의 사역을 보여주시지만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면 곧바로 제자들을 부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성경을 낯설게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 장면을 예술가들이 어떻게 그렸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영화로 읽는 그리스도의 생애 7강 나를 따르라. 자, 이제 누가복음부터 함께 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수지 씨가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네, 여기까지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어부들에게 가서 이 어부들을 그 제자로 삼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이 배경을 조금만 설명을 하면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 이후에 이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고치신다고 하는 내용들이 누가복음 4장에 이어진 다음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무리들이 몰려왔다. 몰려온 이유는 뭘까요? 말씀을 들으려고? 사실 일단, 기적을 보고 싶어서. 네, 기적을 보고 싶기도 하고 일단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인기가 높아졌어요. 추종자들이. 엄청난 인기가 네.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무리들이 이제 저분이 누구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나도 병이 있는데 나도 낫고 싶은데 하면서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하는 말이 나요.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네, 다른 지명이 아니고요. 갈릴리 호수와 똑같은 지명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곳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십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어요. 시간은 언제일까요? 낮? 낮? 오후. 오후? 네. 사실 시간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뒷부분의 그 내용들을 보면 밤새 우리가 그물을 낚았습니다. 고기를 잡았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아서는 지금 아침 해가 동틀 때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낮 정도 이제 올 때 그물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고기잡이가 끝났다. 고기잡이가 다 끝나고 마지막 그 일 처리를 하는 작업. 마무리 작업을 하는 그런 마감중이죠. 단계입니다. 그 다음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셨다고 했는데 그 배가 시몬의 배예요. 두 척 중에 한 배에 오르십니다. 시몬하고 원래 알던 사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총동원을 해서 이 구절을 좀 읽으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서 이야기하기에는 멀리까지 소리가 안 들립니다. 네. 그래서 조금만 뒤쪽으로 가서 약간 높은 곳에서 이야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두 척 중에 한 배를 빌리신 겁니다. 누구의 배를 빌렸어요? 시몬의 배를 빌렸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했다.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시몬한테 얘기해서 시몬한테. 시몬이 배를 밀어서 약간 떼어줍니다. 그런데 물 약간 안쪽으로 가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말씀을 시작을 하는데요. 특별한 것은 3절에 보면 앉으사 무리를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 앉아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앞으로 몇 번 계속 우리가 공부하면서 나올 텐데 유대인들에게 앉아서 가르치는 것은 권위를 가진 랍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언가 가르치는 권위를 가지고 앉아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뜻으로 볼 수가 있어요. 서서 가르치는 것은 낭독이고요. 네. 앉아서 가르치는 것은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굳이 마태는 지금 앉아서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계속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두 가지 질문이 먼저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전파하고 있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장면에서 왜 하필 그 앞에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 전한 다음에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줄 쫙 서. 그런 다음에 막 안수 주고 병 고치고 하면 훨씬 더 전도 폭발로서는 최고일 텐데. 네.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하질 않고 어부를 부르세요. 어부한테 가요. 어부인 시몬을 부른 다음에 이야기를 하냐, 뭐라고 하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시몬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찢어질 난리 나죠. 정도로. 난리 네, 나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네. 네. 고기를 잡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의 오해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지요. 우리 뭐 노래 중에 그 네. CCM 주의 노래 중에 말씀 의지.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구절은 지금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순종적으로 하는 대목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구절은 그렇게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5절 말씀에 시몬이 대답할 때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뭐예요? 선생님. 선생님이에요.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원어로 보면 감독관 또는 지도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시몬하고 예수님하고 잘 모르는 상황인데 어부는 사실 이 시대에서는 가장 하층민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딱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보고 약간 압도당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까 하는 이야기가 아유 그래요.
말씀대로 제가 한번 해보지요. 뭐 이 정도 되는 뉘앙스예요, 사실은. 어떤 신앙이 있어서 이런 것 아닙니다. 특별히 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소유로 되어 있었냐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소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 100마리를 잡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업세를 내야 되고요. 운반세를 내야 되고 또 성전세를 내야 되고 인두세라고 하는 사람마다 머리 숫자에 따라서 또 세금을 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이 어부들이 내는 세금이 얼마나 되냐면 자기 수확량의 60%에서 70%까지 다 세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부자 어부들이 있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의 어부들은 자기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도 굉장히 힘든 삶입니다. 그런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할 만한 그런 겨를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이런 배경을 가지고 다시 읽어보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셨을 때 이 시몬이나 거기에 있었던 배 두 척의 어부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말씀하고 계실 때?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 거의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지금 일을 했잖아요. 네. 맞아. 피곤해 죽겠잖아요. 그런 다음에 지금 맨 마지막 조업은 뭐예요? 금을 다 털고 다 씻은 다음에 빨리 가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자야죠. 잠자야 돼요. 쉬어야지. 이 피곤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배 두 척 중에 한 척은 진짜 예수님의 목소리 안 들었을 거예요. 옆에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전혀 상관없이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자야지. 이 생각으로 다 있을 테고. 시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옆에서 배를 밀어줬으니까 조금은 들었을 수 있겠다. 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역시 배를 시몬도 썼으니까. 역시 하던 일은 뭐예요, 지금? 금을 털고 있었을 거예요. 네. 금을 털면서 빨리 조업 끝내고 가야지.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어부를 부르신 겁니다. 털면서 이거 보고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렇지. 듣는 뭐 둥 마는 둥.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구절을 읽는다면 지금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는 맞아. 말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뭐 굳이 그렇다면 그러니까. 한번 해볼게요. 여기 써 있는 게 보면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이런 말도 감독님, 앞에서 듣는 네, 뭐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기 많으신 분이니까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이것도 참 특이한 것은 이 깊은 곳으로 가면은 고기가 안 잡힌다는 거 이 어부들이 알고 있어요. 맞아. 네. 그런데도 그냥 가요. 뭐 빨리 끝내야 되니까 자기도. 네. 그다음 6절 말씀. 내렸더니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찢어지. 와. 풍어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도 손짓해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온 다음에 보니까 두 배에 채우도록 잠기도록 그렇게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히게 됩니다. 와. 8절이 이제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맞아.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하는 갑자기 생뚱맞은 고백을 하게 돼요. 고백이. 엄청난 전환이에요, 말하자면.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전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단어가 있는데 앞에서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선생님. 지금은 주여. 주여. 완전히 단어가 바뀌어버려요. 주여라고 하는 그 단어는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구나. 거기서 꼬꾸라져서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러면서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해요.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왜 떠나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뜻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정돈된 사람이 아니에요. 네. 관역에서 관역이 비선한 비껴나간 사람. 사람. 하나님의 말씀 귀담아 듣지도 않고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같은 분이 앞에 나타났을 때 잘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또 반복이 되는데 조금 다른 내용들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마태복음 4장 18절로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네.
일단 배경부터 좀 이야기를 하죠. 이 마태복음 4장 18절에부터 아주 짧은 구절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은 다음에 귀신도 쫓고 병든 사람들도 고치고 하는 그 장면들이 쭉 이어진 다음에 어부들을 부르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만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기적의 기사가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아무것도 안 나오고 곧바로 그냥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단 하나의 멍석을 깔아놓고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게 어디냐면 4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 다음에 또 이사야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15절에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하는 이상한 이야기를 우리가 어찌 보면 별 필요 없는 이야기를 여기다가 딱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낯선 이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스불론, 납달리.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누구냐면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2아들입니다. 오, 야곱의 아내가 둘이 있었잖아요. 네. 레아와 라헬. 라헬 둘이 있는데 야곱이 사랑하던 아내는 누구예요? 라헬. 라헬이에요. 그런데 스불론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레아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납달리는 또 누구냐면은 라헬의 몸종 빌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 다 사실은 야곱에게 그리 사랑받지 못하던 아들입니다. 게다가 이 두 사람이 땅을 얻게 돼요. 이 두 지파가 땅을 얻게 되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나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다음에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잖아요. 네. 근데 납달리와 스불론이 얻은 땅이 어디냐면 갈릴리 북쪽 땅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 북쪽 땅은 특별히 아수르가 침공을 한 다음에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이 자기네 땅으로 가져보지 못한 땅이에요. 잃어버린 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 있다고 하는데 이 가버나움 그 근경에 있는 그 경계선에 있는 그 땅들입니다. 위쪽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버려진 땅 같은 곳이에요. 또 특별한 것은 여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전초기지입니다. 복음의 전초기지. 가버나움의 뜻은 나훔의 집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나움의 뜻은 위로입니다. 그러면 가버나움은 위로의 집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의 전초기지로서 이 가버나움을 쓰셨다고 하는 것도 매우 특별한 내용이 됩니다. 여하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하시는 이 마태복음에서 멍석을 깔아놓은 내용들은 뭐냐면 이제 다 버린 땅, 버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것을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소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일갈이죠.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4장 17절의 이 말씀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세례요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할 적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니네 죄 졌어? 심판 받아야지.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여 있어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을 선고하는 게 세례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라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 뒤에는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다면 뭐가 나오냐면 곧바로 제자들을 부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의 회개와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초대로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 자, 그래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어부들이 됩니다. 18절부터. 자, 요거 한번 더 보도록 하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누가복음에서는 막 그 기적도 일으키고 뭐 깊은 데로 가서 던져 그랬는데 하나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가다가 불러요. 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곧바로 그냥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22절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건, 물음이 생기는 건 다 버려두고 가잖아요. 네. 이거는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예수 믿으면 우리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해야 되니까? 진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서 기자가 압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 17절에 보면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가던 길을 돌아서 간다. 예, 자기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는 소리예요. 네. 다른 말로 하면 앞에 나와 있던 모든 이야기하고 이 뒤에 제자들을 부르는 이 소명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면 앞에 사람들이 지금껏 어떻게 살았냐면은 땅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아까 그 마귀의 유혹도 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돈, 명예, 권력이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쪽 땅의 계약으로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자신의 삶을 바꿔라, 돌이켜라 하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부들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족도 내려놓고 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떻게 은유적으로 본다면 이제 이 제자들의 삶이 땅에 묶여 있는 계약이 아니라 하늘과 맺은 계약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그림은 1516년도에 라파엘로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입니다. 기적의 고기잡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누가복음 5장에서 나왔던 그 그림이죠. 잘 보시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그대로 지금 예수님과 배 두 척이 보입니다. 물론 뒤쪽에 사람들이 무리가 막 따라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어설픈 것도 있죠. 왜냐하면 아니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고기가 잡히나? 라고 하는 생각도 들지만 여하튼 이 그림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과 두 배에 있는 사람들이 풍어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 그 다음에 누구일까요? 주여 나는 베드로.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 베드로. 바로 앞에 베드로. 베드로. 누구일까요? 베드로. 베드로의 베드로와 안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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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함께 있었던 안드레고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와 야고보와 요한, 요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 네. 그대로.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세베대. 맞습니다. 세베대. 네, 그 아버지 세베대.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인물들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특이한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처럼 네, 네. 멋지게 나와 있다는 것. 이 당시가 이제 16세기이다 보니까 아마도 그렇게 르네상스 시대를 비추어서 반영을 해서 그렇게 그린 것 같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밑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물이 굉장히 맑아요. 여러분들 고기잡이 할 때 물이 맑으면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없어요. 잡을 수 없어요. 잡을 수 없는 곳에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렸고 풍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얼굴이 비칠 정도로 맑은 곳에 던지게 됩니다. 그 다음 뭐예요? 두루미 3마리가 보입니다. 흑두루미네. 흑두루미, 제두루미, 흑두루미인데요. 이 두루미가 뜻하는 바가 있어요. 두루미는 잘 때도 한 발을 들고 서양의 그 전설에 보면 돌멩이를 짚고 잔대요. 돌멩이를 짚고 이렇게 자다가 그럴 정도로 누가 오면은 딱 경계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깨어있는 동물. 깨어있는 동물 셋이 여기 있습니다. 경계와 깨어있는 동물.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고 경계하는 삶, 세상의 그런 것에, 세상의 유혹에 깨어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두루미 셋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담아 놓습니다. 그런데 두루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위쪽을 보면 새가 있는데요. 까마귀가 있어요. 네. 까마귀는 보통 배교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부르는 이 장면에서 한쪽에서는 제자들의 깨어있는 삶도 이야기하지만 또 뭣도 이야기해요? 배교. 배교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나중에 이야기, 예수님의 잡히시던 날 밤의 네. 이야기를 여기에 라파엘로는 이렇게 그려놓게 됩니다.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우리 마태복음 9장으로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부르셨지만 특별히 한 제자만큼은 더 독특하게 부르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으로 가보면 9장 9절부터 세리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리가 하는 일은 세금 걷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국가에서 정해진 그 세금 이외에 나머지는 자기 능력껏 거두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유대인이지만 이 당시에는 유대인의 같은 동족의 혈세를 빨아먹는 그런 인물로도 이야기가 됐고 세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도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던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부만큼이나 세리도 나쁜 또 그 같은 민족 안에서도 매우 그 모멸감을 가지고 살았던 수치심을 가지고 살았던 이 직업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라 일어나 따르게 됩니다. 그냥 따른 이유 마태도 그동안 많은 고민이 있었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본다면 그래서 이 마태도 역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특별한 것은 앞에서 그 어부들을 부르는 장면도 그렇고 마태를 부르는 장면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절대 한가한 사람을 부르지 않아요. 그러네요, 진짜. 네. 네, 밤새 일하는 사람들. 일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요. 일하고 있는 사람을. 이것도 참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바빠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다. 라고 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0절부터 보면 여기서부터 아주 특이한데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시게 됩니다.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함께 그들과 앉게 됩니다. 식탁을 같이 나눈다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교제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식탁을 함께 한다는 것은 나하고 같은 소속이다. 같은 공동체다. 내 편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 이 구절 다음에 11절에서부터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제자들한테 뭐라고 타박을 하냐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라고 타박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걸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느니라. 자, 그럼 누가 건강하고 누가 병든 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아주 모호한 이야기를 해요. 생각해봐. 누가 건강할까? 누가 병들었을까? 그러게요. 일단 다 병들어 보여요, 지금 현재는.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건강한 사람이지만 그렇죠. 예수님의 심중에서는 누가요? 니네들이 바리새인. 병들었어. 그 이야기예요. 게다가 예수님의 이 화법을 보면 아주 특이한 것이 13절인데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가서 배우라라고 하는 이 구가 이 말이 사실은 랍비들의 정형구인데요. 어떤 정형구냐면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 가장 머리가 안 들거나 가장 잘 배우지 못하는 제자들한테 꾸짖으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너는 가서 배우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 굉장히 똑똑한 줄 알지만 너희들 너무너무 잘 모르고 있어. 무지한 상태야. 가서 배워야 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냐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호세아에 나온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형식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앞서서 어부도 사실은 자기가 배울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사람들. 마태도 역시 사실 이 당시 유대인의 사회를 생각을 하면 세리가 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세리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식민지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본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상황까지도 그 인생의 스토리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다. 단면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림입니다. 마태 소명에 관한 그림인데요. 카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입니다. 아, 1599년에서부터 1600년도 한 1년 사이에 그렇게 그린 그림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큰 대작이어서 사람들이 이 그림 앞에서 그냥 멈춰설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카라바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빛과 어둠을 마치 연극 무대에 서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요. 이 사람의 화법을 키아로스크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빛과 어둠을 매우 대비적으로 그리는 그 화가로서 매우 유명합니다. 이 카라바조의 인생도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거보다도 이 그림에 대해서만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마태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마태는 1세기의 사람인데 이 그림의 특이한 것은 중세네. 중세. 예수님과 베드로가 있는데요. 옷의 복장을 보면 1세기 복장이 맞아요. 예수님과 베드로는 1세기 복장이 맞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16세기 말 네. 로마의 사람들이 지금 그대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카라바조가 살고 있던 그 당시 사람들의 그 복식을 그대로 담아 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그렸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그렇죠. 말이 있는 거죠. 카라바조는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다면, 지금 네. 21세기에 지금 보고 있다면 또 무슨 이야기가 될까요? 우리 이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 맞아요. 우리가 저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됩니다. 아마 이 장소는 지금 저쪽에서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걸로 봐서는 어디 선술집이라든지 아니면 이곳저곳에서 만날 수 있는 아주 흔한 장소인 것 같아요. 한쪽에 5명이 저렇게 있는데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서서 무슨 표현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콕 찍었네. 베드로 역시 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 5명 중에 마태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러게. 자,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나요 하는 사람은 아니 저 고개 아니야. 숙인 저기 어린 9번 어린 나를 친구예요. 따르라 했어요. 손가락도 이렇게 했습니다. 누구일까요? 5명 중에. 고개 숙인 이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저 너무 어리고 이 사람은 어린 친구. 저 제일 끝에. 아니에요? 맨 가운데. 끝에. 네, 가운데. 제일 끝에. 네. 맨 끝에. 다 손가락이 다 맨 왜냐면 끝으로 가고 있는데. 빛이 저기로 가잖아. 지금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는 맨 끝에 사람 같아. 자, 우리 다수결로 정할까요? 네네. 그래 그래 그렇게 하자. 정답은 없나요? 정답이 없습니다, 이게. 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은 여기에 있는 5명 모두가 다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있고 또 중간에 있는 사람은 저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손 모양을 잘 보면 예요? 이렇게 가 있어. 예요? 예요라고 할 수도 맞아. 있고요. 저 안경을 쓴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을 세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구라고 특정을 하기가 어려워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장면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특이한 거 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예수님의 손 모양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손 모양 아닙니까, 여러분? 천지창조. 천지창조. 이렇게. 여러분들 그 맞네. 바티칸에 가보시면 네. 바티칸 시국에 바티칸 대성당 옆에 작은 시스티나 채플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 시스티나 경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천정과 그리고 정면에 보면은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미켈란젤로의 그 명화들이 쫙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면 정말 압도적이죠. 그림이 막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천정화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그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천지 창조도 있고 그다음에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저 손을 한번 보세요.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아담을 다 창조를 한 다음에 마지막 호흡을 부르는 그 장면에서 미켈란젤로는 하나님과 아담을 그려놨는데 아담은 세상 편한 자세. 이렇게 편한 자세가 있을까 할 정도로 가장 편한 자세로 지금 기대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지금 모습 중에 한 가지 허점은 뭐냐면 생기가 없어요. 그렇죠? 생기가 없어요. 손을 뻗었지만 오든지 말든지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완전한 것 같지만 생기가 없다. 이 생기가 없는 아담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생기를 불어넣으시려고 달려오시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담과 이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의 이 자세는 당신의 자세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네. 아주 고전적인 모습으로 따지면 하나님은 딱 정자세로 해서 완전한 균형감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켈란젤로는 아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인간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분이야. 자기의 무게중심까지도 다 무너뜨리면서 찾아오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분이야. 라고 하면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 손가락이 저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보면 앞 그림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서 보았던 아담의 창조의 그 손에서 예수님의 손은 누구의 손을 닮았나요? 인간이요. 아담의 손을 닮았어요. 아담. 하나님의 손이 아담. 아니고. 네, 맞아요. 왜 아담의 손으로 그려놨을까요? 사람으로 오셔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범죄에서 죽지만 두 번째 아담은 모두를 살리는 참 인간으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손은 바로 그 아담의 손을 지금 그려 놓습니다. 이 그림에서 가시돋친 하나의 메시지가 여기에 숨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빛입니다. 빛. 자, 빛이 들어오는 방향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뒤쪽에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5사람에게 다 빛입니다. 그런데 원래 빛은 이 방에서 어디에서 들어와야 될까요? 창문. 창문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창문에서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 창문의 격자는 십자 모양 격자입니다. 네. 그럼 십자 모양이 뜻하는 바는 뭐예요? 십자 모양 십자가. 격자 창문은 다른 말로 하면 카라바조가 당대에 살았던 1600년도에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게. 어둡네. 그러면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떤 뜻이 될까요? 이건 빛이 들어와야 될 곳에서 빛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교회의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당시가 종교개혁이 1517년에 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알프스 이남 지역에서 로마의 그 가톨릭의 개혁들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개혁들이 뭔가 미진했던 거죠. 교회로서의 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카라바조는 이렇게 암시적으로 이 그림에다 담아놓게 됩니다. 이 그림이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의 공명이 되는 이유는 오늘도 역시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물음표 때문이에요. 빛이 어디에서 오는가? 참으로 빛이 들어와야 될 곳에서 우리의 빛은 들어오고 있는가?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적에 왜 하필 어부였을까? 거기 있는 우리가 우리 소위 이야기는 교회 부흥 또는 복음 전도, 전도 폭발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최소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텐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정말로 소외되었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먹고 사는 것 때문에도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먼저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음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 그림을 통해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빛이 들어와야 될 곳에서 빛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빛이 들어오고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반응을 하지만 저 두 사람은 아예 반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이 질문이 그리고 이 여운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고 또 공명하는 그런 여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 내가 가장 인생에서 낮아졌고 초라하고 뭐가 일이 안 풀릴 때 딱 진하게 만났을 때 하나님이 딱 따라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빡 따라갔었거든. 근데 이게 또 살면서 또 살만하고 이러면서 또 자꾸 그 초심을 잃는 것 같아서 오늘 내가 저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모습인가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저는 그 창문으로 해가 들어와야 되는데 창문으로 해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저 깊은 속뜻이 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이제 표현한 건데 사실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교회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몸된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저 반응조차 하지 않은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내가 영적으로도 너무 많이 침체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너가 정말 그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사실은 베드로를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큰 그림으로 누구보다 낮은 자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아 나도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저는 저 그림 보면서 돈 세고 있는 저 사람을 한테도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모습이 진짜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 한 공평하시다, 주간도 진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잘 따르는 삶을 손 이렇게 살아갑시다. 합시다. 손 이렇게. 저 손 바로